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녕과 생명과 그리고 강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상고해 보니 이처럼 아름다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태평성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역동적인 예배를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여인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저모양족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란 하늘에 웬 날벼락이, 이스라엘에 그런 날벼락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태평성대에 이런 자유, 풍요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이 백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도 변치 않고 능력이 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적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기적과 이사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항상 말씀에 주의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 무소불능,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어떻게 단 한 번에 우리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그리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기록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이 안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해가 있고 해법을 얻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산만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사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양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과 만나야 돼. 그분과 통해야 돼. 자주 얘기합니다. 무당이 신통하려면요, 신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할 때 강신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신이 내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를 타도 발에 흠 하나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신의 장난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신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늘 여러분 관리 안 하면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몸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깊이 약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영혼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지? 야, 사는 게 지겹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한 위대한 용장도 그가 슬럼프에 빠지니까요, 번아웃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만, 스탑, 내 존재 이 땅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욥도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야.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장 끝까지 지켜줘야 할 마누라도 떠나가 버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탄식했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 차라리 그때 그냥 낙태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에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비관적이고요, 비감한 얘기입니까?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도 많고 절망에 빠지고 핍박을 견뎌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나 여기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무거운 짐을 저에게 줍니까? 라고 말했어요. 러시아 대문호도 전장과 평화라는 유명한 명작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톨스토이. 근데 그도 50세 때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회고록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없다면 내 삶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요, 힘도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슬럼프에 빠지니까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미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감정도 무뎌지고요, 감동도 없어,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작은 일에 그냥 불안에 떱니다. 분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텅 빈 상태이기도 하죠. 유명한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자신을 향해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 같다, 그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살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사랑과의 연결 끊어져 버리고 말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해요. 난 쓸모없는 사람, 끝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패도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야, 맛이 갔구나, 끝났어. 그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거, 흥미로웠던 그 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해야 할 일, 사명도 자꾸 포기하거나 미뤄져 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다 막.
그리고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는지 그릇된 길을 가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영혼이 병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유,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번아웃되고 자기 데려가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너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일어나.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사명지로 새롭게 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영혼이 건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 내 삶의 방향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살고 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구나. 일이 힘들어도 왜 힘든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스스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추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작은 긍정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거 실수했지. 아니야, 그러나 내 안에 강점이 있잖아, 장점이 있으니 내 극복하고 나가리라.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여전히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끝났다, 망했다, 너 갔다,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입,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의 그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 느껴보는 것. 일방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균형 잡힌 사람들은요, 반드시 감정이입이라,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이런 여유도 있고 또 헤아릴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영혼이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동이 돼. 이야, 저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요. 냉랭해. 감정 잡을 생각도 없어. 그죠? 마음이 다쳤어. 뭔가 긍정을 향해 나가려는 의지도 없어.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또 안에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제대로 양심적으로 판단했는가, 행했는가를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겠냐,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그 자세 말입니다. 비록 실수나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그것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실수를 배움의 기후로 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정신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항상 절대 긍정과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그 배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리할 때 건강한 것처럼 영혼을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영양식으로 삼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네.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 문자인데 어떻게 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귀를 열어가지고 1시간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한마디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해 보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도 잘 안 돼요. 저도 말씀 읽다가 많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말씀에 딱 꽂혀, 야 이게 무슨 뜻인가, 혹은 이 앞뒤가 어떻게 맞는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요. 때는 또 거기에 관련된 책도 봐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각도로,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배경이 무엇이며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젊은 사무엘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잘 헤아리지 못해, 분별이 없어. 아직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해라. 그때 사무엘이 야훼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취했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살겠고, 하나님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꽂히기를 원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느 청년이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긴 하는데 울림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 차를 마실 때 어떻게 마세요? 왜? 그냥 식으면 마시죠. 조금씩 마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차는 그렇게 뜨거운 것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향을 맡아야 됩니다. 향을 맡아야 됩니다. 차도 다양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어떤 음식을 마시든 먼저 향을 맡아보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마시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향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성경을 빨리 읽지 않고 한 구절 붙잡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때로 질문하면서 했더니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개인이나 가정과 공동체, 국가는 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인 그 개인이나 공동체 가문 번성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떠난 사회는 혼란을 겪고 결국 망했어요. 묵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듣게 되기를 바라고,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기 안에서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받아 하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없나요? 삶의 의미가 없나요? 가치를 못 느낍니까? 문제에 허우적거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 잡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눈과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꽂히고 또 자리 잡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입은 언제나 일체예요. 마음도 일체예요. 몸도 마음도 입도 다 일체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허술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저거 내 거예요, 내 거. 야, 내 거야, 손대지 마. 너 내 마음에 있어.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레 씨가 귀한 열매를 맺고 현실을 구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뭐 질서도 지켜야죠. 자세, 위치, 본분, 역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악령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중국의 명나라 왕 양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산속의 산적을 물리치고 계산할 때 산속의 산적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그 약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성 하나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게 더 힘들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절제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다윗과 삼손의 얘기는 우리에게 맥을 같이 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했어요. 큰 땅을 차지하게 되죠.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인도 지경까지 차지했으니 광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병들게 되잖아요. 33살에 죽었죠. 세계는 정복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노자 도덕경에 보니까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지. 계속해서 욕망과 욕심이 올라오니까 말입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겨?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칠 때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 만민을 다 주겠다. 또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줄 것 아니냐.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긴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으로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병마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이에 기록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운동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호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일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좀 더 경쟁력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기도 하죠.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연 듣는다고 양서를 읽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칠고 저급한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뱃사람으로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건들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 사람들이 좀처럼 대할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뉴턴, 비인간화된 사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또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그들의 깨달음이 뭡니까?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서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위대한 용장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에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써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과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일 살 것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려스러운 일들이 또 불확실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리라. 네가 걱정한들 키를 한 잔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지구촌에 더 이상 저 마른 하늘에 날벼락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와 고난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로하여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하였으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해법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수동 성결교회 박천석 집사님 간증해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황이 당장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견뎌나갔어요. 어느덧 사업이 다시 길이 열려지게 됐고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이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기 생명이 나오고 거기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괴감, 패배감, 엽전의식 끝났다. 이런 데서는 절대로 회생이 안 되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계신 게 아니라 계셔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지혜나 꾀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와 자원으로 능력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으로서 플러스가 되고 또 선용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집중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아래서 놀라운 스파크와 더불어서 에너지, 시너지가 나와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힌 것도 열어지고 또 엎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